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한 날도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일하기가 괜찮았어요. 그런데 날씨가 좀 여기는 차가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벌을 옮겨놔서 이제 꿀이 들어오기를 시작을 했는데, 날씨가 이러면 아무래도 그 아카시아에서 꿀을 많이 생산하지 않아서 꿀이 많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날이 따뜻하고 뜨겁고 포근해지고 해야 아카시아 향기가 나면서 꿀이 많이 들어옵니다. 아직도 안경이 오질 않아서 좀 불편해요. 눈은 뭐 잘 보이긴 하는데 가끔 가다가 이 눈에 염증이 있어서 눈곱 낀 것처럼 되면 글씨가 잘 이렇게 가리워지고 하는 그런 일도 있어서 아주 불편합니다. 안경을 쓰면 다소 그런 것은 해소가 되는데, 안경을 이번 주에 보내준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뭐 연휴가 끼어서 다음 주 화요일 돼야 올 건지, 뭐 다음 주 돼야 올 건지 모르겠어요. 저 한번 알아보라고 딸아이한테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마감을 했고, 미국이나 저쪽에서는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에스겔 골짜기 해골대 같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군대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백성과 믿지 않는 백성들 함께 살아가지만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며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의와 진리가 바로 서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전하여질 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들이 되어져서 말씀을 받아 그것으로 영의 양식을 삼고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 되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육신이 연약하여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빛되고 소금 될 때에 질병은 떠나가고 건강을 찾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로 11절, 9절로 13절까지 그냥 다 보지요.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주기도문 중에서 오늘은 10절로 11절 두 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천하를 다 얻는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이름이
이름의 욕이 돌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면 마지막에는 다 망하게 돼요. 반대로 주의 영광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욥처럼 세상의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할지라도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아갔다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떻게 했어요? 갑절의 축복을 주었더라. 욥이 받은 고난을 생각하면 얼마나 크냐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그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하는 마누라에게 뭐라 했어요? 세상에서 악한 여자 중 하나와 같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만큼 그만큼 우리에게 뭐가 와요? 하나님의 축복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조금이라도 우리를 통해서 손상이 간다면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고 어제 말씀을 드리며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10절로 11절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역사와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하심이 임하게 해달라 하는 그런 기도예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지만은 마음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생활이 있어야 하는 자가 누군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성도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주장대로 살 수가 없어요. 왜냐? 나는 내 거가 아니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것임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주장을 받아 사는 생활 요게 돼야 되기 때문에 나의 자아가 살아있어서 내 인본된 마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통치에서 떠난 자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어두움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마음과 몸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나타나야 돼요. 믿는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고 교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중심에 모시고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믿는 사람끼리 서로 시기하고 당파를 만들고 분쟁이나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요것은 마귀의 나라가 된다. 진리 때문에 싸우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진리를 양보하면 죽기 때문에 양보하지 않으려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물질 문제와 자기들의 이권 문제 때문에 싸우는 교회나 노회나 총회는 이것은 하나님의 운동이 아니라 마귀의 나라의 운동이라 그 말이에요. 한국 교회의 모습들을 보세요. 특히 다는 아니지만은 대형 교회들의 세습 문제,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아요. 요즘 유튜브에 또 보니까 대형 교회의 목사의 불륜 문제, 그게 상대방의 목소리로 방송을 타고 나오는데 나 같으면 목회 못합니다. 그만두라고 하니까 자기는 한다고 그래요. 참 그거 보면서 내가 참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저게 뭐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인지, 아니 대형 교회니까 사례비도 엄청 받을 거 아니에요. 1200명 모이는 그 교회에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지금은 은퇴를 했는데 우리 아이가 대학교 입학하고 방을 준비하려고 갔을 때에 그 목사님이 도와주셨어요. 방 얻는데 아는 사람이 있다. 그때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한 달 판공비 300만 원을 준답니다. 시골교회 목사님들 100만 원도 못 받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1200명 교인인데 판공비를 300만 원을 주면 그럼 사례비는 얼마를 주겠어요? 사례비를. 한 달에 판공비가 300만 원인데. 그 목사님 참 진실한 분이라 저보고 그래요. 그때는 집사인데, 안주 집사 때. 집사님 나 저기 100만 원도 못 씁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밥 샌다니까 무슨 소리냐 하고 카드 긁은 거 도로 저기 반납을 시켜 뺏어가지고 자기가 그 판공비 카드를 끌고 말더라고. 이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범죄를 하면서도 자리를 지키려 하는 사꾼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건 사꾼일 수밖에 없어요. 법무팀을 교회의 법무팀을 만들어 놓고 법무팀을 동원을 해가지고 가발을 하고, 이게 교육자입니까? 아니지. 사꾼이에요. 진리 문제 때문에 싸운다 하면 이해가 가요. 그러나 자신의 불륜 문제 때문인데 빨리 그 자리에서 나와야 교회가 바로 서지. 예? 온 세상에 다 퍼져버렸는데 그 자리에 붙들고 있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성도들에게 신앙 양심을 가지고 살으라고 설교를 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 목사는 자기가 전한 말씀이 하나님 앞에 가면 그 말씀이 자기를 정죄할 거예요. 사실이면. 항상 하나님의 인도와 성도는 그 하나님의 주장을 받아 예수님을 중심으로 생활하면 싸우지 않게 돼요. 김의홍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은 늘 예수 생활화하자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성경을 배우는 데만 그치지 말고 성경을 배웠으면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예수님의 생활을 닮아가자는 말씀이에요. 예수 생활에 하자. 참으로 좋은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제자들의 유기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말이에요. 또 너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뜻도 있어요. 내 심령이 성전이에요. 주님이 여기 계신다고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와 하나님의 말씀의 주장을 받으면 자연히 하나님으로 즐겁게 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세계가 요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장을 받게 되면 요것을 받은 성도는 서로 기뻐하고 서로 즐거워하고 서로 사랑하게 돼요. 그런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느 날 처음 사랑, 처음 열심, 처음 믿음 이게 다 어디로 갔는지 없어지고 내 속에는 뭐가 남아요? 지옥꽃이 남더라 그 말이에요. 주님을 모신 성전이 아니고 이것을 잊어버리니까 마귀가 지배하는 자가 되더라. 껍데기로는 교회 왔다 갔다 하는데 속에는 다 죽었더라 그 말이에요. 어? 로마서 14장 17절로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현재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다 제거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만 이루어지게 해달라 하는 기도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개인에게서부터 이루어져 나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신 것 같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뭐래요? 기도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나는 죽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내가 비로소 산 거예요. 응?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이 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도록 첫째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둘째는 또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 사이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로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의 구속을 하늘에서 예정하시고 땅에서 이루어 주신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 그 목적대로 점점 이루어져서 완성되고 악의 세력은 심판하여 없애달라는 뜻이 있다 그 말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주여 이루어지이다. 11절에 보면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쌀단지에 쌀을 퍼서 먹는 그것이 일용할 양식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기도의 일용할 양식은 영적 양식을 가르치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육신의 양식은 따라오게 돼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어떻게 해요? 알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고 성도는 뭘 구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영이 새 생명으로 살아나가려면 영의 양식을 날마다 먹어야 돼요. 영적 양식을 날마다 먹지 못하면 영이 날마다 새롭게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응? 중생한 영이 죽지 아니하고 늘 살아있으나 새 생명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으려면 날마다 영적 양식 말씀을 받아먹고 자라나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육신의 썩을 양식보다는 영의 양식이 더 중요하다. 이것은 마치 육신의 목숨보다 영혼의 생명이 더 중요한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교역자를 비롯한 성도들이 이 물질 만능 시대가 되어서 물질이 없으면 죽는 줄 안다 그 말이야. 돈도 나다 죽어요. 돌아서. 예? 일용할 양식을 육신의 양식이라고 하면 마태복음 25장 31절의 말씀과 모순이 돼요. 왜냐하면 육신의 양식은 구하지 말고 했기 때문에 또 육신의 양식보다 영의 양식이 더 중요한데 육신의 양식은 구하면서 영의 양식을 구하지 않으면 요거 바른 신앙이 아니다. 저에게 기초적인 믿음의 신앙 생활을 가르쳐 주신 가끔 말씀드린 이모부가 있어요. 그분이 제게 한 말이 있어요. 나는 하루라도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
밥을 굶으면 굶었지 나는 성경을 먹어야 산다 그랬어요. 딱 맞아요, 그 말이. 예? 성도가 성경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고 했는데 그거 먹지 아니하면 성도의 영혼이 병들어서 어둠의 세계에 잠기게 된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밥은 굶어도 성경은 봐야 된다. 이게 옳은 거예요. 근데 오늘날 어때요? 아이, 교회 뭐하러 갑니까? TV 켜면 큰 교회 목사들이 나와서 예배 실황을 생중계를 하는데 그거 보면서 예배는 뭔 예배, 방바닥에 번듯이 자빠져가지고 과자 부스러기 쭈걱쭈걱 먹으면 그게 예배입니까? 예배는 정시, 정청, 정좌 정확하게 앉아서 정청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듣고 정시 전하는 자를 똑바로 쳐다보라고 말이에요. 저는 기침이 나거나 졸리거다 하면 기침이 제가 목이 안 좋아 자주 나요. 다 나아도. 그러면 주머니에 뭐가 있느냐? 뭐 캔디가 있어요. 어쩔 수 없어. 예배 시간에 기침 콜록콜록 하는 것보다는 얼른 꺼내가지고 목사님 딴 데 볼 때 얼른 입에 넣어요. 우리 사모님 말씀이 있어. 장로님 주머니 버석버석하면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예? 저 뭐 캔디 꺼내시는구나, 뭐 기침이 나거나 목이 뭐 잘못됐구나. 알아요. 옆에 앞줄에 앉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정청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뭐 아주 피곤할 때는 할 수 없어요. 옳습니다. 예, 아멘, 옳습니다. 저도 죽도록 졸릴 때가 있어. 어떡하겠어요? 꼬집어도 안 되는데. 예? 그래도 일용할 양식은 먹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살지.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주님을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냈다, 그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하셨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요한복음 6장 27절을 참조해 보면 있어요. 성도가 영의 양식을 받아 먹으려면 우선 주일날 영의 양식을 받아 먹어야 돼요. 주일 오전 오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영이 새 힘을 얻어서 소생함을 입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교역자들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양떼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양식을 먹여서 양떼들이 영을 얻고 소생하도록 길러나가는 것도 이것도 사명이에요. 목사가 강도를 할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가르치지 못하면 요거 영의 양식이 되지 못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먼저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새 힘을 얻고 그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줄 때 교인들의 영이 새 힘을 얻어 살아나갈 수가 있는 거지요. 성도가 주의 날 영의 양식을 얻어먹고 그 말씀을 새김질하며 자신이 날마다 성경을 읽고 영으로 깨달아 힘을 얻어 이 거친 죄악의 파도가 높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일 오전 오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영의 양식을 받아먹고 수요일까지 살고 수요일 저녁에 예배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영의 양식을 받아먹고 다음 주일까지 가는 거야. 철야 예배가 있으면 철야 예배를 통해서 영의 양식을 공급을 받고 주일까지 가는 거고. 그러기에 성도라고 하면 예배 시간 빠지면 안 돼요. 응? 이래 말하면 야, 최 장로 니나 잘해라. 나 안 빠져요. 예? 안 빠집니다. 죽는 일 외에는 안 빠져요.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주의 날은 안 빠집니다. 그게 제 철칙이에요. 고향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어도 못 가는 게, 장로라는 게 주의 날 딴 데 가면 되겠어요? 안 되기 때문에 못 가는. 수요일도 똑같아. 근데 고향교회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제가 제 방에서 기도하고 청년 5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세워진 교회, 우리가 나오니까 거기 권사님들 집사님들 몇 분이 따라 나와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세워진 교회, 지금은 조직교회가 되어서 잘 운영되고 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고향교회 목사님을 노예에서 만났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자기 교회에서, 이 교회에서 있던 떠난 교인들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신다 하더라고요. 야, 참 귀하다 그랬어. 떠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해달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아, 이것이구나. 성도가 주의 날 영의 양식을 얻어먹고 그 말씀을 새김질하며 자신이 날마다 성경을 읽고 영으로 깨달아 힘을 얻어 가라, 그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풍성한 양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중언부언하지 말고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는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이 기도를 주셨구나. 감사하며 기도가 안 될 때는 주기도문 외우세요. 그러면 해결이 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시간이 넘어서 다 하지 못하고 내일 다시 말씀을 이어서 가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주님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그랬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의 구속이 이루어지고, 구속을 하늘에서 예정하시고 이루어 주신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 그 목적대로 점점 이루어 완성이 되고 악의 세력은 심판하여 엄세달라 하는 것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는 말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 여러분들이나 저나 맡겨진 사명,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남은 평생토록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이 알지도 깨닫지도 읽지도 못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서 영생의 도리를 깨닫고 영생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고 말씀한 것 같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주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너무 오래 갔죠? 시간이 37분이 됐는데 주신 말씀 마음판에 잘 새기고 주시는 양식 잘 받아먹고 영육이 강건하여 주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저는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